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15절에 한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았고, 또 그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을 향해서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겸손할 것을 부탁하고, 또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인가 자기 자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15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 주님의 좀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책 잡거나 또 트집을 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떡을 먹는 이런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천국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축사와 치유로 먼저 마귀를 정리하고, 특별히 또 각색 병자를 고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난치병, 불침병에서 벗어난 묶임과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육체적인 포로, 정신적인 억압, 질병의 모든 그 절망 속에서 회복시킨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다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듣고 돌아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과의 분명한 고백과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나 절대 주권이 필요한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래 맨날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떠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지 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심지어 공중에 나는 한 마리의 새까지도,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허사도다 그랬습니다. 헛된 일이야.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싸고 지혜를 구해서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경영은 모두 전능자의 손에 달린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구속주, 주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태어나는 날도,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면 누가 결정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신앙생활의 하나가 뭐냐?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으로 살지어다. 아멘. 옆 사람은 다시 시작. 청지기 의식으로 삽시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주인, 천하 만물의 주인, 아무리 큰 대제국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대제국 로마도 주인은 전능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일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있는 거예요. 영토.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정 한다고 뭐 말은 그러지만은 마지막 분쟁의 최후 보루는 영토 분쟁 아니겠어요? 어디까지 다시 한번 경계선을 다시 긋고 어디까지 러시아로 어디까지 우크라이나로 할 거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휴전할 때도 남북 간에 극심한 교전들이 있었고, 그래서 동쪽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서쪽은 내려오고, 그래서 경계선이 38선도 똑바로 그어지지 않고 흔들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토가 어디까지냐, 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다스리고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환경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환경, 상황 관계없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영역주권이라고. 영역주권.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고 어디에서나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건 사자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통치하시느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가 있는 바다도 물고기의 뱃속도 요나가 있는 그 요나의 마음 심령도 주께서 통치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앉고 서고 눕고 일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능자의 손에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를, 그 백성이 구약에서는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나왔느냐, 다 죽게 생겼다, 처자가 죽게 생겼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파종할 것도 없다, 고기 가마 몇 곁에서 수박 외 부추 그 맛있는 음식 먹던 그때가 그립다 이래가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출애굽한 모세가 기적처럼 끌고 나온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모세까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60만을 통해서 60만 1730명이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 가끔 겨우 2명 있는 게 아니라 60만 명이 교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충성하는 자의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전 반전시켜서 멤버 체인지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요즘 애들 뭐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한다 그러는데 그때 그 자리 가봐야 한다. 그때. 그래서 천국 가면 모두 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어머머머머 당신이 어떻게 여기로 왔냐고. 그런 분이 있대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또 한편은 그 사람 못 봤냐고. 나도 찾고 있다고. 그런 분이 있을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죄인 취급받던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상에서 쫓겨나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보지 못하던 자들, 듣지 못한 자들, 주님은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늘 기뻐하시고 식사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늘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래가면서 예수님 비난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지금 어쩌다가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가서 먹고 있는데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두루 다니니까 예수님이 심히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그러니까 부잣집 잔치에 온 동네 사람 다 참여하는 그런 큰 잔치가 오랜만에 벌어지게 된 거지. 그야말로 잔치 열린 거지. 그런데 17절이면 잔치할 그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지금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 초청장을 보내고 발송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도 어떤 모임들은 전부 다 이처럼 회원을 가진 그 중에 VIP, 어떤 경우는 VVIP, 최소한의 사람들을 데리고 잔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잔치나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저 같이 갔다가 따라서 들어가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도 요즘 이 사람들이 뭐 거의 안 오고 그러지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보면 이 교회 저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가기로 해가지고 약속한 사람 중에 일이 생겨서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또 강권함을 받아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와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는 최종 멤버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그럴 때 지금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해진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다. 초청장을 보내서 다 들어간 것도 아니라. 선지자 예사야가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도대체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미스테리, 신비라고 해요. 신비. 신학적으로는 미스테리, 신비라는 말은 인간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알 수가 없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최종 확정은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일은 너무 많았다. 그래서 60만이 아닌 새로운 60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또 많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가인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던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아닌 각색병에 걸려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격리되었던 자들,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래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데 그러면 세 사람의 이제 변명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사람은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을 사가지고 지금 부동산에 지금 필이 꽂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 소 5겨리라는 말은 2마리가 한 겨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삼천리가 금수강산이 황토인 데는 소 1마리가 쟁기 끌고 농사 지을 수 있겠지만은 이 척박한 땅은 1마리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겨리, 그래서 2마리가 쌍두마차가 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단수와 복수만 있는 게 아니라 쌍수라는 게 쌍수. 그래서 이 2마리 한 겨리. 그런데 지금 5겨리를 샀으니까 소 몇 마리 샀다는 거예요? 10마리. 굉장한 부자 아니에요? 요즘으로 하면 포르쉐를 10대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시승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부동산, 동산에 꽂히고 세상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상당히 좀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오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요즘 유태인들은 남자 여자 다 군대 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군대 가기 싫으면 뭐 하면 되겠어? 결혼하면 돼요. 결혼하면 되는.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빨리 합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결혼 빨리 하고 젊을 때 DNA가 튼튼할 때 그렇게 결혼하니까 다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노벨상의 25%를 받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그래도 율법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결석계를 낸 거예요. 어쨌거나 그들은 모두가 다 지금 한 사람이 다 일치하게 사양해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절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게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원천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건 우리의 몸이라는 몸.
그러니까 하루에도 해야 할 일이 10가지가 생기고 100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 하신 말씀을 들으면 몸이 10개면 좋겠다. 근데 몸은 한 개다. 그래서 내 몸이 있는 그 자리가 뭐냐? 우선순위라. 우선순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 몸은 하나이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 몸은 어디 있어야 된다? 예배당 안에 있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결혼식이 우선인 사람은 예식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처럼 부동산이 우선인 사람은 임장을 가서 또 둘러봐야 될 것이고, 차를 샀으니 이게 뭐 시승식을 한 사람은 주일날 또 서울서 부산까지 한번 달려갔다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도 충성하려면 손자 태어나기 전에 해라 그러잖아요. 손자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이미 그때는 남 얘기할 수가 없어. 웃을 것도 없어. 내 손자 태어나면 다 순서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주일 아침인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인가를 잘 기억하라. 오늘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된장국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 그 맛있는 밥 주는 이유는 뭐냐? 멀리서 온 사람들, 아니면 아침 못 먹는 사람들, 아니면 또 우리가 점심 먹고 또 교제도 하고, 특별히 오후 예배 드리라고 밥을 주는 거예요. 실컷 밥 먹고 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가면 밥값도 못 하는 거지. 오늘부터는 생각하고 밥을 먹어라.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다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그 시간에 오후에 가서 억만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혼자 공부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저 밑에 처진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그게 너무 불편한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혼자 독학하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렇게 15살에 대학을 마치고 20살에 박사가 되고 노벨상을 받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굳이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해가면서 학교 보낼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 가라 가지 마라.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예배 안 드리고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뭐 십계명을 받고 뭐 그럴 분은 관악산에 가고 북한산에 가고 등산을 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오후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주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성수주의라는 것은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건데, 예배 1시간 드리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칼빈대 교수하던 친구 하나가 안식일에 일단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특강도 하고 설교도 시키고 안식일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분이 자꾸 괴롭힌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욕탕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자기만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카운터에 앉아 있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종일 성수질 하라 그러니까 자꾸 걸리잖아.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그러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코너에 몰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리면 고쳐야 돼요. 말씀을 전한 사람을 찔러야 돼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 전한 현장에 생긴 일들이야. 예수님이 내게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불편한 얘기를 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유대인의 그 무리들처럼 그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고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수술하듯이 도려내고 상담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만 안식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너도 안식하고 내 아내도 안식하고 내 자녀도 안식하고 내 종들도 안식하고 소나 나귀도 다 안식하고 내 집에 유하는 나그네 객이라도 안식하라. 아멘. 다 안식하라. 다. 사람이 쉬어야 나중에 땅도 쉬고 짐승도 쉬고 다 쉴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주일 성수 개념이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 1시간 예배도 그냥 마음은 콩밭에 있고 뭐. 설교 끝나면 뭐 기도 끝나면 축도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잖아요. 새벽부터. 그럼 이게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앉아있다고 해도 마음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갔다. 그래서 종이 와가지고 그대로 주인한테 고했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주인이 종에게 지시를 내리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도저히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참여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잔치를 열고 이런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멤버를 구성하고 부르신 조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멤버를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처럼 세상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평양 감사라도 누가 하고 싶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40일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 기준은 딱 한 가지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는 아버지고 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 잘났든 못났든 키가 크든 작든 몸무게 최근에 늘었든 줄었든 상관없이 아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가진 아들, 딸에게 천하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 딸에게는 자식에게는 다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는 응답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트럼프는 미국의 시민권 뭐 700만 불을 주고 팔겠다 이런 이상한 발표를 또 하고 그러던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의 나라이니라. 그 나라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예배 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첫 번째 하는 일,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그 시간, 새벽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교회에 두고, 40일 기도에 두고 내가 40일 보내겠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새벽 시간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40일 동안 무탈하게 가면 좋지만은 또 더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참석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못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가 생겼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벽 기도하면서 장례 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 너무 중요하니까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슬픔을 애도하면서 그래서 잠을 자면서 3박 4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각자의 우선순위에 달린 문제다. 누가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먼저고, 주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먼저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양해할 수 있죠. 뭐. 그래서 보통 친한 친구들도 뭐 관혼상제 지나고 나면 뭐 이 사람은 미안하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네 이러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떡하겠어, 그거야 뭐 자기 인생에 그게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렇지만 어떤 친구들은 뭐 만사 제쳐놓고 와서 같이 또 기간 내내 애도하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뭐 시간이 많아서 그러겠어요? 모두 다 바쁜 시간, 바쁜 세상을 사는데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평생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와 있으면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 3번 기도가 먼저면 기도를 해야지 뭐. 그렇지만 또 적당하게 타협해서 한 달만 쉬지 뭐 또. 하나님이 휴가 주신 걸로 또 해석해가지고 뭐. 인간은 합리화의 천재 아니야. 그때는 머리가 갑자기 IQ가 400이 되는 거야. 막. 하나님 앞에서 빈자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길거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채운다. 그러므로 내게 부르심을 주시고 선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을 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게 주신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전서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기회를 주셨다 그런 얘기. 내게 기회가 왔다. 그것이 은혜라. 오늘 하루 주일날이 온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는 또 내 선택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은혜 주실 때 내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대가 복을 받고 만대가 복을 받는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문을 새롭게 살려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